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성경 봉독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부르심의 기쁨. 미국 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성도에게 기쁨이 사라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 질문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명을 잃을 때다. 부르심을 잊을 때 성도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역사상 우리 소명이라는 이 부르심이라는 주제는 성도에게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주제입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평소 잘 가지 않았던 새로 생긴 이 책방에 갔습니다. 책을 고르면서 무엇을 골라야 될지 잘 몰라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신대원을 들어왔는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딱 눈에 빛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찾아봤던 책 이름이 바로 소명이었습니다.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이 소명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먹은 것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이제 적용한 건데요. 워커 펄시라는 분은 당신은 만점을 얻고도 인생에서 낙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공 중심의 주의, 세상에서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이 성공을 하고도 만점 인생을 살고도 인생에서 낙제한 것, 여러분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입니다. 그가 쓴 일기라는 제목을 가진 책을 보면 이토록 그 인생에 관해서 진지하게 소명에 관해서 생각했던 글이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진정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요 내가 그것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이념을 찾는 것이다. 네, 그것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을 수 있는 이 소명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소명인데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그 은혜에 응답하여 모든 존재와 모든 행위와 모든 소요로 주님을 섬기는 소명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표대를 끝까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눈깔이 아십니까? 눈깔이. 네. 사람의 눈, 사투리로 강원도 사투리로 눈깔이라고 합니다. 저 예지는 차를 타고 가다가 저기 보면 눈깔이 눈깔이 노래를 불러요. 네, 운전하시다 보면 이 눈깔이 눈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10,000원 한 장밖에 안 되는 이 스티커가 졸음운전을 줄여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대단한 발명품이죠. 그런데 이 눈깔이 이보다 사람의 이 진짜 눈알은 비교할 수 없도록 특별한 신체 기관입니다. 뇌 과학자들은 이 눈에 관해서 손이나 귀처럼 하나의 신체 기관으로 보지 않고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뇌. 참으로 신기한 해석입니다. 눈이 아니라 이게 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눈의 작용이 몸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오래 달리기 하는 선수가 달리기를 할 때 힘들어 죽잖아요. 헥헥대면서 도저히 못할 것 같잖아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주 먼 곳에 있는 작은 한 점을 목표점으로 뛰고 삼고 뛰면 된다고 합니다. 그 작은 점을 집중하는 순간 주변의 것들이 흐려지고 오직 그것만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마인드셋 작용이 일어나면 멀리 보이는 아주 작은 시각적 목표가 승리하는 것, 남을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끝까지 뛰게 만든다는 것이죠. 횡격막이 넓어지고 혈류의 흐름이 빨라져서 멀리 있는 작은 목표를 바라보기만 해도 몸이 반응하고 그 능력이 솟구쳐 올라간다는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간다는 이 바울의 고백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을 2000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오늘 13절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표대라는 헬라어 단어는 스코포스라고 하면서 신약 성경에 한 번만 나옵니다. 표대. 여러분, 표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에게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끝까지 달려가셔야 우리는 목표점에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빌립보 교회에 처음에는요, 불타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불타는 신앙은 꺼지게 마련이죠. 그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주일 예배도 듬성듬성 빠지고 기도를 등한시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량아로 태어났는데 가면 갈수록 영양실조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 몸 하나도 구제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빌립보 교인에게 쌓여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 13절에 보면 나는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 잡은 줄 알고 이제는 신앙이고 뭐고 내팽개치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중요한 아주 짧은 이 빌립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이 어느 정도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좀 암송하고 성경 공부를 좀 하고 나니 소위 말해서 흥미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흥미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좀 들을만 하네가 아니라 말씀을 알고 나면 묵상하면 2년 전, 5년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지금도 꿀과 같이 혓바닥을 탁 내밀어 가지고 꿀을 쳐바르듯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꿀맛이죠. 바울은 나는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그러니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바울에게 처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 설명되고 있습니까? 끝이 중요하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 그래 처음에만 그렇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는데 끝까지 가면 시들시들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 몇 없지만 참 중요한 그런 본질을 깨닫고 있는 분들입니다. 처음에는 목자도 하고 양육도 받고 갖가지 훈련은 다 받았지만 끝까지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14절의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바울의 목표가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구나. 끝까지 살아내는 게 목표였구나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도 찾아오는 그 허무의 시간, 공허함의 시간이 왔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
이것들을 뛰어넘고 끝까지 행하는 삶이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살아가는 삶이구나 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표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정확하게, 다른 것들은 흐려지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끝까지,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부르심의 상을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르심에 관련된 책자를 이것저것 또 책도 보고 묵상하면서 참 귀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부르심의 자리라는 책을 보면 이 부르심을 어떻게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신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유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표대가 그리스도라면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셀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인맥을 형성하고 영향력이 키우고 책을 많이 쓰면 유명한 삶이 되면 소명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분명히 바울의 사역을 금전적으로 돕는 일에 매우 훌륭했지만 교회 구성원들이 끝까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지는 못했던 것이죠. 바울의 이런 간증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명이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지내는 빌립보 교인들도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몸으로 어떻게 읽기만 해도 이렇게 닭살이 돋고 활성 물질인 도파민 호르몬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바울의 필력이 있었는지 참 부럽습니다. 표대를 향해라.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는 것이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손잡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표대입니다. 적용해 봅시다. 소명을 성취하는 길이 나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지는 않습니까? 오직 끝까지 소명을 잃지 않고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두 번째 따라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개역개정판과 새번역이 있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새번역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숙하다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을 가진 사람은 이쪽에서도 바라볼 수 있고 저쪽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소명의 삶,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별 문제 없이 형통하게 지혜를 짜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경험이 있을 때 성장이 더 빠릅니다. 어떤 사람 불만하면서 지나왔던 경험이 아픈 기억, 트라우마로만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생각의 전환을 통해 소명을 발견할 수 있고, 아이고 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러시나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이고, 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러시나. 아이고는 더 좀 심각하게 해야 그 상황 가운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아이고.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바로 성숙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의 삶을 살아가지만 사실 구사일생으로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능력을 볼 때 달리 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죄와 벌을 쓴 유명한 소설가인 도스토예프스키는 1849년에 총살로 처형되기 직전에 집행유예로 살아났습니다. 죽기 전에 살아났어요. 마치 정말 이미 죽은 자가 소생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자신의 삶이 부활한 것처럼 강도 높은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지 15년이 지난 그가 쓴 지하로부터의 수기라는 책을 보면 인생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바보가 아닌 한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 사실 나는 인간에 대한 최고의 정의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이러한 극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놀라운 기적은 삶을 달리 보는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사일생이 일어나기 이전에 삶을 달리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산다고 생각하지만 달리 보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극동방송 라디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된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시골 출신인 이 권사님은 똑같이 섬 출신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좋아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얼마 있다가 5분간 이야기하면 싸우고 3마디 하면 집안의 물건들이 깨지고 부서질 만큼 부부싸움을 크게 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던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버티며 살았던 그 권사님에게 남은 것은 알코올 중독자 남편, 그리고 가출 청소년이 된 아들, 그리고 남들에게 착하게 보였지만 고등학교 선생님과의 상담에서 밝혀진 이 자위 중독에 걸린 딸 뿐이었습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에 이혼할 수 없어 지켜온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는 삶을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문제가 가장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몇 번이고 그렇게 더 잘하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가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인생을 보니 술 없이 살기 힘들었던 남편이 술이 끊어지는 기적이 있었고 가출을 나갔던 아들에게 그 변화된 남편이 무릎을 2번이나 꿇고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아이의 문제는 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아들이 진탕술을 먹고 들어와 부부가 했던 것처럼 물건을 던지면서 배운 게 그거니까 던지면서 아수라장을 집안으로 만들었는데 교회 목사님께 이제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맛있게 해장국 끓여서 주라고. 그래서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남편이 이야기하면서도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해장국을 맛있게 끓여주니 아들이 그 해장국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니 딸은 자연스럽게 그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말씀이 많은 것들을 바꾸게 되고 나 자신이 회개할 때 모든 것들을 바꾸게 합니다. 가정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입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소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집안이 난장판이 되는 그런 삶만 느끼는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매일 살아가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자녀를 돌보는 일이 고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인테리어 사업의 목재를 자르는 순간에도 우리는 소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보는 일에도 우리는 소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천국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강아지를 돌보면서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돌보시는 창조의 사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집안을 청소하고 끊임없는 빨래를 돌리는 주부의 자리를 통해서도 우리 인간에게 보금자리가 필요하다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처럼 중요한 가정의 기쁨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든 안전의 주인이라는 소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공부와 취업과 과외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소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만나는 수많은 회사원들이 무의미하게 여겨집니까? 더 깊고 친밀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더 깊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그 소명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고 연약한 노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소명을 행하는 뜻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의 소명이 발현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 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든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르게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소명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적용해 봅시다. 항상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부르심은 앞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소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와 선교, 천국 소망, 그리고 사랑을 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교회는 소명의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교회를 앞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이죠. 거꾸로 가는 인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교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6절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쨌든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여기에 어쨌든이잖아요. 개역개정판에는 오직이라고 써 있어요. 이 어쨌든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오직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은 환경을 바라고 더 좋은 것을 바라면서 행하지 않는 것보다 어쨌든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난 삶을 보면서 후회합니다. 후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더 좋은 스펙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때 투자를 과감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후회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한다는 이 바울의 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극적인 반전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지금 이 신앙의 단계에서 우리는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더 훌륭한 사람, 덜 훌륭한 사람이 없고 돌이킨 자와 돌이키지 않은 자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의 말씀 노란 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바울에게 교회는 다 같이 앞으로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만약 교회가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소명을 함께 받지 못해서입니다. 성장하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합해져 있다는 것이죠. 함께 바라보고 있는 곳이 같아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아픈 것이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인데, 어떤 분은 목사님과 저는 뜻이 달라요 라고 한다거나 저 성도는 나와 달라요 라고 생각한다고 표현한다면 교회라는 배는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나가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갑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함께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 운동을 하시는 부르심교회 홍정표 목사님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커야만 선교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크지 않았지만 칭찬을 받았습니다. 선교적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빌라델비아의 힌트가 있습니다. 서로 형제를 사랑하면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무엇이든지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귀한 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가 되면 우리는 같이 한 공간에서 살아가지 않더라도 한 곳을 바라보는 귀한 소명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섬기고 뜨겁게 헌신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소명, 하나의 형제 사랑의 소명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이제 뒤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뜨겁게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손 한번 잡아보세요. 다 뒤 보시면 또 안 돼요. 뒤 보라니까 다 뒤 보시니까. 네, 이렇게 짝짝이 보셔야 됩니다. 네, 저랑도 뜨겁게 사랑합시다. 네, 말씀 안 하신 분들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01장에 보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바울의 이 고백,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두 번째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2절에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여러분, 가는 게 중요해요. 후회하지 마시고 후회를 다 접으시고 어찌됐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앞으로 나아가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앞을 보고 믿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돌보신 것과 같이 사랑 없는 거리에서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적용해 봅시다. 후회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전문입니까? 소명이 있는 삶은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부르심의 기쁨. 표대를 끝까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부르심은 앞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시간 1분간 결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대를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불평불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표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르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소명을 가진 사람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 살았던 인생과는 다르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을 보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꾸로 가지 않게 거꾸로 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한 소명으로 아버지 후회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에게 기쁨은 부르심이 사라질 때 사라짐을 들었습니다. 부르심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녀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꿈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을 소명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한 삶에만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드러내시는 그 기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그 인생이 후회만 남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후회 없이 다르게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꾸로 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을 보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두 손 꼭 붙잡고 한 소망 가지고 한 부르심 가지고 주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실 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발전이 있는 단계를 뛰어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 다 치료하여 주시고 그것 또한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소명 있는 삶 앞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알고 이번 한 주간 도약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진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은혜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로 하여금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 위에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헌신을 담아 드리오니 받아주시며 주고받는 사이로서 남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서 사랑받고 존재로서 감사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 위에 드리는 인생을 받아주시고 감성금 위에 드리는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 주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헌금을 드리는 손길에 은총을 베푸사 인생의 목적이 영혼 구원과 형제 사랑의 열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는 자에게 곡간의 곡식을 채우시고 드릴 수 없는 믿음이라면 지체 위에 소망을 더하셔서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선물하셨던 그 풍성과 온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소명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부르심을 잊을 때 기쁨이 사라지듯 소명을 되찾을 때 살아서도 죽어서도 온몸을 던지는 담대함과 용기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잃을까 두려움을 만드는 게 현대 사회인데 하나님, 내 몸을 다 불살러 지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발견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고 말씀을 누리고 말씀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말씀 안에서 노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치유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피부병이 사라지고 골반과 근육과 신경이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며 머리의 어지러움증과 울림이 사라지며 연골과 뼈마디가 그리고 골수가 생명에 다시 근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주간 소명을 생각하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인생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지금부터라도 참된 기쁨을 주는 부르심을 따라 누가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신실하게 주님을 닮아 나가길 원하는 성도들 그 심령 위에 소명을 따라가는 길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임을 깨닫고 내 영향력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에게 충만하도록 기도하며 결단하는 그 성도들 그 믿음 위에 그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